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반대로 잘못된 믿음이나 맹신은 우리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무교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도 매년 연초 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몇억 원을 써서 구슬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단에 빠져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직업도 포기하고 또 다른 나라까지 이주해서 노예처럼 교주를 위해 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꼭 종교를 예시로 들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라든지, 그것이 학교의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직장 자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지만 그 믿음이 가짜였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저 사람이 내가 앞으로 평생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회의감을 들 때, 실망감이 들 때에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만 투자하면 성공한다고 믿었지만 실패할 때가 있고, 이 전공이 내 전공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해보면 해볼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특정한 종교적 산물만이 아닙니다. 아직 미래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가치가 있다고 믿거나 또 진리라고 믿으면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일상을 가능케 하는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기가 쉽고, 또 그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어떨 때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게 합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요단강이라는 매섭게 범람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배워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앞에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뒤따라 가는 것이죠. 이 4절 여호수아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분 후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언약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다음 스텝을 우리가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의 이 거리, 이 간격입니다. 2,000 규빗, 약
900m 정도 또는 거의 1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쫓아가라,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이 뒤따라오는데요. 사실 쉽게 이제 보면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것이라는 이제 경외심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동시에 이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모두 그 언약궤를 보려면 그만큼 떨어져 있어야지만 쉽게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룹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가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디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혼자 가야 뒤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기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1km까지 가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에 제 생각과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죠.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다음 스텝을 보여줄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바로 그 스텝이 보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궤가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선명해질 때까지, 그 방향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막 다급하게 급하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게 맞을 거야 하면서 성급히 발을 내딛었다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돌아보면 생각보다 성급했음을 발견하면서 같은 실수가 또 반복됐다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진짜 1km까지 먼저 갈 때까지, 매우 선명하게 그 다음 스텝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분명하게 보일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사실은 그때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절대 느린 것이 아니죠. 그 기다림은 우리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게 이 패스트 무버가 아닌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 빠른 것이 아니라 실패만 더 빨리 다가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첫 번째로 옷을 이제 빨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동물의 사체 등을 만지는 것처럼 부정한 행동들을 다 멀리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이 범람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단강의 특징은 흙탕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 옷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옷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 다음 날 요단강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옷을 빨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즉 스스로를 먼저 정결하게 하려면 요단강으로 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앞에 우리가 보았던 언약궤가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1km나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죄악된 마음과 행동으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정결한 마음으로만 그 언약궤가 눈에 보일 것이고, 그래야 또한 그 길을 올바로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는 어떨 때는 오늘 말씀처럼 이 범람하여 흙탕물인 요단강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내 안에 있는 흙탕물인 요단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참 놀라운 점은 내 안에 있는 흙탕물인 요단강이 해결되어야 실제 물리적인 세계의 흙탕물인 요단강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내 내면이 흐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면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면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한 행동도 어렵고 결정 가운데 계속 실수가 남발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파와 폭풍이 보일 때 우리는 먼저 내면 속에 요동치는 이 풍파와 폭풍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배 우리가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그걸로 우리가 충분히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분명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거기에 분명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매주마다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연약함은 스스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 보려고 해도 내 자신의 연약함은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죠. 항상 나의 잘못보다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남의 어떤 삶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내 인생만 바라보면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봉사가 나를 정결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봉사가 보면 특출난 전문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교회 봉사가 매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대부분 일상이 바빠서 보다 인간관계로 인해 봉사를 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연약한 점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의 자리인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 또한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영적인 거울에 비추는 시간이 바로 저는 이 봉사의 자리, 또 은사팀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하나의 봉사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히도 계속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단 하나의 봉사도 하지 않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열려있는 은사팀에 지원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들의 은사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 15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두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자, 이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와 달랐던 점은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아직 범람하고 물이 거세게 흐르는 곳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홍해 때는 다 갈라지고 나서 그러니까 마른 땅을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직 물이 그대로 있는 채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평상시 요단강이 당연히 위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낮은 곳이 1m고 가장 높은 것이 3m 정도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도 좀 지나가기 어려운 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m면 어렵지만 그래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추수 때 범람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 5m까지 올라갑니다. 4, 5m나 수심이 되는 그 물에 아직 물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냥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믿음이 없이는 이 물이 줄고 있지 않을 때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면서 물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딱 닿자마자 갑자기 쫙 열린 게 아니에요.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중앙쯤에 도달했을 때는 아예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깊이 들어가야 그제서야 바닥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먼저 발을 디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서 저는 굳이 저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이미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매우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나서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않았으면 다시 물은 범람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모두가 다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남자들만 6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만이 가까운 인구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맨몸으로 지나갔나요? 아니죠. 자신들이 맨날 텐트를 치던 천막들도 다 들고 가고요. 자신들이 키우던 동물들도 다 지나가야 합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강 중앙에서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 보내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좀 변화를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고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요단강이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중앙이 종점이었으면 참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거칠고 차가운 강바닥에 발을 딛고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문제 중앙에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직도 요단강이에요. 아직도 나는 건너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나는 그곳에 서 있어요. 언제 건너나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시간의 기다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요단강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다음으로 전진하지 못한 거지만, 그러나 물이 멈춘 거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발만 보면 상황이 참 어렵지만 내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서 있다면 멈춰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떨 때 4에서 5m 되는 거대한 문제 항복판으로 말씀이 들어가라고 하면 우린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초반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성공은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에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좋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나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도 아마 이런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또 하나 있다면, 그러나 좋은 마무리가 또 새로운 좋은 시작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번에 했던 일에 잘 끝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새롭게 시작한 일을 위해서도 지금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 없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올바른 믿음은 오늘 보는 것처럼 인내를 통해서 결국 완성됩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다음 스텝을 인도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정결케 하는 인내로 그 시간을 버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할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쫓아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요단강이란 인생의 풍파의 물 위에 믿음의 발자국을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